선지를 통해서 빠짐없이 세상 될 것을 말씀하고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다시 아들을 또 보내서 심판하고 세시로 온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요절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로 7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본장은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기도 한 것은 하나님은 해 뜨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도 창조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전에 한 말이죠. 이사야는 주전 700년 사람인데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는 주전 500년이거든요. 자, 200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200년 전에 벌써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루살렘 복구할 것을 성경에 말했다. 그 말이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말할 적에 유대인만 들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들어 쓰겠다. 이방 사람 들어서 역사하겠다.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도, 구약 때도 이방 사람 동방 고레스를 들어 복구하겠다고 동방 고레스 들어 복구했고, 말세에도 이방 중에 땅끝 사람 들어 쓰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천하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방 사람도 들어선다. 천하 사람의 하나님이다. 해 뜨는 곳이나 해 지는 곳이나 어디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 들어쓰신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디나 다 하나님 들어쓴다. 그런 데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한다. 마귀감도 하나님이 들어쓴다. 빛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환난도 하나님 오게 한다. 평안도 하나님 오게 한다. 하나님 절대 자유의 신이다. 그 말입니다. 북방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북방도 들어쓰고 느부갓네살도 들어쓰고 고레스도 들어쓴다. 누가 할 말이 있느냐? 자, 이방 사람 들어서 예루살렘 복구했다고 누가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신 동시에 이런 신이다. 그래서 구약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동방고레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동방고레스를 들어 복구했고, 그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스라엘족이 아닌 우리나라 해도는 동방 땅끝 사람을 들어서 새 신이 오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동방 레자 목사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의 말씀해 가지고 좀 들어쓰는 거예요. 말세에 동방 땅끝에 종 들어쓴다는 말 그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입에 말씀을 줘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의를 이루게 한 것이니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인 고레스라도 필요하게 들어쓴 사실을 보아서 사람은 누구를 무시할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에 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도 의를 위해서, 땅도 의를 위해서, 만물도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늘도 땅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찌해서 사람을 못 들어쓰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인데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높죠. 우리는 뚝배기, 옹배기, 질그릇 같은 사람. 자, 뚝배기, 옹배기가 토기장이 보고 잔말할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고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들었었냐고, 왜 이방 사람을 들었었냐고 할 권리가 있냐 그 말이요. 나는 뚝배기로 만들었어. 그럴 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데 뭐 종지로, 종발로, 사발로 쓸 사람, 단지로 쓸 사람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질그릇의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져야만이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뭐 아는 채 알기는 뭐라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올 줄 압니까?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안다고. 그래서 항상 조물주 하나님 대할 때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지혜가 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능력이 오면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이 오면 사랑 사람이 될 것이고, 영생이 오면 영생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오는 거 받아야만 나는 산다 하는 고만만 간절하면 언제나 은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누구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고쳤으면 되는데 네가 뭔데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큰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고쳤으면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장래일을 물어보고 또는 부탁할 것뿐입니다. 장래일을 미리 이사에게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 성경 가지고 장래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부탁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부탁하라고. 계약서를 쓰신 하나님이요, 신창조를 주신다고 계약하신 하나님이요, 주시옵소서. 계약서대로 7명을 부어준다고 계약하신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로 13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수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동방 사람 들어서 예루살렘 복구한다는 거죠. 이게 고레스를 들어서 종말에 동방 땅 끝에 말세종을 말한 건데, 그러면 아무리 안 믿는 우상을 공경하는 고레스라도 하나님이 들어 한번 말할 때 하나님 공경치 않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번 말할 때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복구했듯이 종말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 절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느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만 나타나면 다 되고 마는 거죠. 그 자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신, 무소불능한 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질그릇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하시니만큼 아무리 인간들이 애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이며 도구, 하나님의 도구.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암만 이스라엘을 바벨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짓밟았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공산당이 야단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야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몽둥이. 나중에는 결말은 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굴복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세계 열방은. 그 다음 15절로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신으로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것이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로되 그를 믿는 자는 영영한 구원을 얻되 영세에 수욕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를 통하여 세상 대리를 다 완전 계약서로 말씀해 놓으시고 가만히 숨어서 누가 그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대로 믿고 말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님 나타났다 합시다. 우리한테 오시더니 자네들 참 수고 많네.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돌아다니시면서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진리가 없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자체를 나타내지 않고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500년 전 그때의 말씀은 그대로 세상에 행하시고 계시니 확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확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내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그 다음 18절로 19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창조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한 언약도 당신의 자녀로 헛되이 찾게 아니하는
참되신 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이 헛되게 창조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전부 의를 위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할 때 고장나게 창조 안 했다. 우리 아무리 기술 좋아도 과학자가 만드는 기계는 고장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지구, 해달별 6천년 동안 돌아가도 고장 안 나지요. 그 뭐 지구가 고장날까봐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절대 견고하게 창조하셨고 헛되이 창조를 안 했고, 모든 것은 천지 만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헛되이 창조를 안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말씀했습니다. 전부 의를 위해서 말했고 정직을 말했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한 게 있다면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성경이 희미한 게 없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공산주의의 그 사상.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헛되이 창조를 안 하셨다. 너무나 의로운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틀림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목숨 내놓고 이 말씀 지키고 싸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20절로 21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친히 말씀한 대로 공의를 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는 신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의 인간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를 통해서 빠짐없이 세상 될 것을 말씀하고,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다시 아들을 또 보내서 심판하고 세시로 온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날까지도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대로 행하시니까 순종만 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만 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의 인간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받게 된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바라보면 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 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바라보면은 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도 치료를 급속하게 해준다고 병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지식도 주시고 죄도 없애주시고 병도 없애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들어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그냥 목숨 걸고 나가면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로 25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힘도 하나님께만 있고 의롭다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니까는 말씀대로 죄도 없애주시고, 말씀대로 병도 없애주시고, 말씀대로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철장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원수를 쳐부시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할 것뿐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의도 하나님께만 있고 힘도 하나님께만 있고 의를 행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만 나가면 하나님이 좋다, 기뻐하신다. 의도 하나님께 있고 힘도 하나님께만 있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다 그럽니다.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꼭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합니다. 의인으로. 또 아무리 죽을 일,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무소불능 믿고 바라보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신, 옛적부터 미리 종말을 구하는 신이 있었느냐. 종말의 일을 다 옛적에 보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했는데 그대로 이날까지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행하신다. 이런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신밖에 없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은 구원해 준다, 고쳐준다, 지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헛되이 창조를 안 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45장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헛되이 창조를 안 하셨다.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도 창조하시고 내일도 창조하시고 환경을 창조하시고 어둠도 마귀 역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한 사람 무시할 것도 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고쳤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그죠? 불쌍히 보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저 고쳤으면 된다. 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었습니다.